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 자, 믿음으로 사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하박국 선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하박국 선자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들었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에 말하면 불의한 족속이 그야말로 그들보다 좀 덜한 그런 의로운 족속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바람만 보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뭐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이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시편 73편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죠. 악인에 대한 모습들, 그들은 죽을 때도 고생이 없고 그들은 원하는 것이 자기들 소원보다 더 넘치게 수입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어때요? 그야말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요새는 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이제는 AI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목소리 전화를 딱 걸어 가지고 목소리만 딱 따고 그냥 끊어내는 거야. 여보세요? 했는데 끊는데. 근데 이제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딸인 것 마냥 자기 자식인 것 마냥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는 유익한 면도 있지만 그것들도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악한 데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 되는 것 같은 그 모습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저것들, 우리 흔히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귀신은 뭐하고 저것들 잡아가지도 않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시편 73편의 그 시인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 땅 많이 살면 100년 사는데 100년 사는 날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같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모세의 시편 90편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에 가시고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20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주님 보실 때 겨우 이틀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육체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20년, 30년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했지 라고 여러분 눈에 기억에 선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어릴 적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육상 계주하면서 운동했던 생각나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운동장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탐장도 낮고 이런 조그만 운동장에서 우리가 놀았어. 어릴 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운동장이 지금 보면은 조그만해. 근데 그곳에서 운동한다고 막 별의별 저기를 다 했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시선이 어릴 때는 굉장히 커 보이고 넓어 보이고 이러지만 금방 그게 커서 보면 아이고 이런 데서 우리가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불과 기억에 지금 50년 전 이야기잖아요. 50년 반백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에 초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 지금도 눈에 선해. 근데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0년 지났죠. 또 마찬가지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100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또 50년이 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사는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생각에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야말로 선택받은 민족 유다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을 그야말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게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저 바벨론을 남유다를 징계하는 책망의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 스스로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5번을 향하여 5번씩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제 끝까지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하면서 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다. 내 거 아닌데 어때? 그냥 강제로 이렇게 내 거라 라고 하는 자라는 얘기죠. 이런 자들이 결국 어떤 자냐? 한번에 말하면 교만한 자다라고 4절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뭐예요? 교만하여.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이 그는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어요. 교만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 결국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어때요? 내가 교만했지. 내가 교만했어. 그러면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회개를 못해요. 교만한 줄 알아야 회개하는데 교만한 줄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때요?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에 말씀하면 교만은 멸망을 불러온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가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은 어때요?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게 언제입니까? 주전 539년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일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해방을 맞이해서 결국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70년의 박해가 끝나는 그 시기가 결국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시기거든요. 이처럼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였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는 술을 즐긴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말이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혀가는 겁니다. 수월은 음부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족하다 하지 아니한 거 몇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수월, 이건 족하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때요? 떡 갈아진 그 눈바닥 갈아진 것처럼 그 가란 그런 거, 이것은 아무리 물을 먹어도 족하다 하지 않죠. 또 어때요? 입이 2개가 있어 두 딸이 있는 거머리 다고다고 한다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결국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더 달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어때? 교만에 가만히 있지 않냐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족한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족한 줄 모르는 것을 우리는 2글자로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욕. 결국 어떻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야말로 이렇게 되네? 라고 하니까 적당하게 절제하고 그러지 않냐고 계속 끝없이 다고다고 거머리처럼 음부처럼 계속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결국 뭐예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게 뭐야?
일종의 탐욕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모습을 탐욕스러운 교만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얘기죠. 자족할 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노력했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집을 지으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업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이익이 어때요? 부당하다는 얘기죠. 부당하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많죠. 고리대금업자, 이런 것들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어때요? 그것들을 다 사라지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는 뭡니까? 12절 말씀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함으로, 그야말로 피라는 것은 희생을 시켜가면서 이런 것이죠. 건축하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어때요? 15절 말씀에도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화가 있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제 18절 19절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이죠. 결국 우상 숭배의 헛됨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새긴 우상은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대에 대해 비나이다. 참 인간이 어리석죠. 그렇잖아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생기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절간에 가보면 더 간이 있는 그 불쌍하게 그야말로 뭐 108배를 넣고 1000배를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가서 절을 해. 굉장한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예배당에 십자가도 또 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아주 신령해가지고 자동차 운전석 앞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다 걸어놓죠. 그것이 지켜주는 것처럼. 그것이 지켜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저것이 있으니까 나를, 아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십자가 목걸이가 지켜주는 건 아니죠. 그것처럼 오늘 새긴 우상에게, 돌덩이에게 그야말로 나를 좀 일어나 봐, 날 좀 도와줘 봐,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어떻다고? 이 5가지 모습들을 다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만함, 두 번째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여기 나타나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금덩이로 깎아서 입혀서, 나무로 깎아서 입혀서 비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도 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빼앗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참, 우리 목사님들도 자식이 결혼해서 손주 하나 낳아봐, 온갖가지 카톡 사진이며 뭐 우리 김명희 집사님처럼 모든 사진이 전부 다 우리 손주로 다 도배가 되는 거야.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건 좋지만 그게 너무 또 지나쳐 버리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데, 어쨌든 요 바벨론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참 금신상 은신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정말 지켜주는 것처럼 그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들이 그것들을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결국 539년에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절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살 빼는 것처럼 천상 쉬운 일이 없는데 굶으면 되잖아. 굶으면 되잖아. 맞아요. 알 먹고 굶으면 살 빼지잖아. 근데 식욕을 참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식욕. 참 우리가 식욕을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안 먹는다는 건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죠. 근데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살 빼는 거 너무 쉬운데 어떻게 해요? 굶으면 되지. 굶으면 되지. 근데 굶는다는 게 그냥 먹는 것을 절대 안 두는 것인데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 다이어트 식품이 나오고 다이어트 방법이 나오고 별의별 다 그런 방법들을 해서 또 그런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 또 하나 형성이 되어서 이익을 남기는 자들이 있죠. 어쩌다 이 절제라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이게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돼야 되는데 그 절제라는 것은 어때요? 결국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아무리 뭘 준비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다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묶는 게 절제거든요. 아무리 풍성하게 있어도 담을 그릇이 없어봐. 그러면 우리가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담을 그릇 또는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묶어야 돼. 단으로 묶어야 돼. 묶는 끈.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절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그 성경에 우리가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다 그러죠. 절제니 이거는 묶는 끈과 상자와 이런 주머니와 같은 것이 절제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의 이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말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만이 어떻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함이니라.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떵떵거리며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바벨론도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결론적으로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늘 보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셔요?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보좌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에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 뭐라 말씀하니 기다려 보리라 라고 했던 2장 1절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다리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는 그 우리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